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그런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애니 기도학교를 합니다. 거기에 오셨던 강사분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꿈. 자다가 꾸는 꿈이요. 그 꿈 이야기인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전투함 배를 타고 바다를 쭉 가다가 배가 산으로 올라가더랍니다. 꿈은 그런 거 아시죠? 그래서 산에 이 배가 닿아서 내렸다 합니다. 내려서 이제 산 정상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정상 부근에 커다란 장벽이 하나 딱 막혀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장벽 밑에 조그만 구멍이 하나 뚫렸더래요. 개구멍처럼. 근데 어린아이들 지나갈 정도, 그게 아주 작은 구멍이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서 열심히 팠답니다. 그 구멍. 가서 어른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의 구멍 사이즈로 만들었대요. 꿈 이야기예요, 지금. 그리고 그 구멍을 뚫고 딱 들어가 보니까 정말로 아름다운 세계가 거기에 펼쳐져 있더래요. 자기가 보는 그 황홀한 세계. 그게 거기에 펼쳐져 있어서 자기가 다시 그 밖으로 나와서 이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빨리 들어오라고 그렇게 손짓을 했답니다. 근데 사람들이 반응이 없더래요. 아니 빨리 들어와라 이렇게 부르니까 겨우 몇 사람이 들어오더랍니다. 겨우 몇 사람이 들어와서 그 놀라운 광경, 그 장벽 너머에 있는 놀라운 광경, 그 아름다운 광경, 그 세계를 보고 그렇게 기뻐하더랍니다. 그리고 꿈이 깼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모습, 이 교회를 향한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자기는 생각했다는 겁니다. 많이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공감되냐 그러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두셨다는, 우리의 미래를,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부르세요. 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앞에 장벽이 딱 막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저하죠. 왜요? 그 과정을 통과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고 초청을 해도 그 주저하는 마음으로 거기를 가지를 않는 거예요. 문제는요. 그리고 그 장벽 밖에서 생각한다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을까? 다른 방법을 쓸까? 이 생각 저 생각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는 결코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름다운 미래를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냐면요,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서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지금 예비되어 있고 그게 열리는 시점이거든요. 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광야에서 유리한 백성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백성으로, 이렇게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열리는 그 시점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딱 막혀 있어요? 예? 요단강이요, 요단강.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장례식장에서. 그래서 요단강 싫어하죠? 근데 그 요단강이 딱 거기에 버티고 서 있더라는 거예요. 이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장의 세계가, 새로운 미래가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요단강 같은 장벽들 어떻게 건너야 하냐 말이에요. 어떻게 건너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아름다운 미래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의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냔 말이에요. 오늘 그 원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고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합니다. 뭐라고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가장 큰 고민이 뭐겠어요? 제일 큰 고민이. 무슨 고민이겠어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이게 제일 큰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건넜습니까? 15절 말씀 보세요. 요단이 곡식 오는 시기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 다음부터 시작.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의, 읽는 것도 호흡을 안 맞추셔서 어떡하시려고 그러나. 15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서 행진을 했고, 더불어서 요단을 딱 만나자 누가 먼저 거기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물을 그냥 밟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단의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그랬어요? 물이 가장 많이 하고 많이 흐르는 그 시기라는 거예요. 1년 중 가장 많은 물이 요단강에 넘실넘실할 그때에 바로 이 일을 한 겁니다. 제사장들은 왜 이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랬을까요? 어떻게 보면 문모아리만큼 담대하게 그 물이 넘쳐나는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어요. 빠져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 물속에 다 수장돼 버릴 수도 있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방법을 선택했다고요? 8절 가보세요.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왜 그랬는지 이제 아시겠죠?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은 지금 뭐에 따라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행동을 할 때는 어떤 기준을 두고 행동을 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사람은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상황과 여건이라는 환경의 요소에 기준을 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환경에 따라 움직입니다. 환경이 열리면 갑니다. 환경이 닫히면 안 갑니다. 문제는 뭐냐? 그렇게 환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신경을 거기다 온통 썼는데 이 환경이라는 요소는 수시로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여름인가 했더니 지금은 가을이죠. 그렇게 더워가지고 그냥 선풍기 틀어놓고 잤는데 지금은 뭐하고 잡니까? 문 닫고 이불 덮고 자잖아요. 환경은 바뀌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더 문제는 환경이라는 요소는 어디로 튈지를 도저히 예상을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을 기준으로 삼는 인생은요, 언제나 흔들리는 인생이에요. 환경이 이렇게 되면 이쪽으로 흔들려요. 이쪽으로 되면 이렇게 흔들려요. 여러분, 유행이라는 환경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유행. 여자들이 하도 유행을 잘 바뀌니까 그렇다 치더라고요. 남자들은 별로 유행 잘 안 따르잖아요. 그죠? 따라요? 남자는 안 따라요. 저 강대상의 이 2대8 머리 바뀐 적 보셨어요? 지금 계속 이대로 가고 있습니다. 머리 빗기 시작하면서부터. 남자들 뭐 유행 바뀐다고 그래도 겨우 넥타이하고 양복 정도요? 이게 정도 바뀔까? 뭐 바뀝니까? 저는 체형이 바뀐 적이 별로 없습니다. 살이 쪘다 빠졌다 이런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양복을 입으면 이게 떨어지기 전까지는 버릴 일이 거의 없습니다. 양복에 무늬 색깔이 빠졌다든가 이럴 경우에. 근데 양복도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양복 유행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 기시라고 그러는 거 뭐라고 그래요? 용어가 있던데 모르겠네. 이게 넓어졌다, 좁아졌다. 겨우 이것밖에 더 바뀝니까? 양복 여기, 이게 단추요. 2개였다가 3개였다가. 그렇죠?
뒤에 가운데 터졌다가 양옆에 터졌다가 통이었다가 뭐 요즘은 좀 이런 거들 요즘은 또 쫙 달라붙는 거 그래서 입으면 남의 옷 빌려 입은 것 같은 느낌 느낌 알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변화가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은요 이겁니다. 남자들은 이 양복은 가만히 입고 있으면요 유행이 돌아서 다시 그 자리에 와요. 입고 버티면 10년 후에는 그게 유행이 돼요.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그냥 가만히 입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유행이 쫓아와요. 유행을 선도하는 방법은 가만히 입고 있으면 된다. 이 방법이다. 뭘 말하려고 그러냐면요. 환경이라는 요소는 자꾸 바뀌어요. 그 바뀐 거에 나의 삶의 기준을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를 믿는 백성들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맞아요? 뭐예요? 동의는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나의 환경의 요소가 어떠냐가 나를 결정짓지를 않아요. 영향은 미칠 수 있겠죠. 내 삶이 좀 힘들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게 내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무엇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느냐가 크게 결정이에요. 왜 그렇죠? 왜 그럽니까? 왜 그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했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세상을 운행하시기 때문이에요. 환경이란 요소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죽고 살고가 결정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거기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나의 눈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이에요. 그게 인생을 성공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일을 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보십시오. 어느 날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도.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타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환경이라는 요소에 비춰보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상식적으로도 틀립니다. 여러분 그물은요 깊은 데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물을 내려서 이게 땅을 딱 닿아서 훑어야 고기를 같이 잡아 당기는 거지 깊은 데는 그물이 땅에 닿지 않기 때문에 고기라는 걸 잡을 수가 없어요. 그물 내려놓으면 고기가 다 도망치죠. 안 맞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잖아요. 갈릴리 호수를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박사학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박사학위가 있습니까? 헷갈리세요? 베드로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한 사람이에요. 어디가 깊고 어디가 고기가 많고 어디에 고기 종류가 살고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밤새도록 그물질 다 해봤잖아요. 근데 한 마리도 안 잡혔잖아요. 그런데 또 그 이른 새벽에 고기를 잡으라고 그러니 환경이라는 요소는 전혀 안 맞아요. 중요한 거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내가 지금까지는 환경의 요소의 기준을 삼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그것을 뛰어넘어 무엇을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자 뭐가 되었다고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를 맛보는 백성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 말씀의 백성이니까요. 맞아요?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환경이 어떻게 되어서 내가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 그럼 이게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이 지금 무엇으로 움직여 가십니까? 말씀으로 움직여 가시잖아요. 그러면 말씀대로 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잡아야 되겠냐는 거죠. 말씀이 기준이 되죠. 그래서 말씀에 따라 움직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풍성한 인생을 사는 거 다른 데 있잖아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도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무나 행복한 말씀이죠. 우리는 어디를 줄칩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님 100억이요? 주님 아파트 50평이요? 주님 자동차 우리 중산층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그죠? 중산층 아시죠? 하나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님이 이룬다는 건 뭐예요? 주시겠다. 근데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작동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네가 살고 있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그때 풍성한 삶이 우리의 삶에 펼쳐집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우리가 문제인지 아시겠죠? 자, 옆에 사람 보고 감탄 한번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시작. 한마디 해줍시다. 아는데 그러세요? 시작. 두 번째, 요단이라는 장벽을 만나면요, 극복의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극복의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요단이라는 장벽을 만나면, 인생의 장벽을 만나면 사람들은 선택을 합니다. 대면에서 극복을 할 것인가, 아니면 피하고 회피할 것인가.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인생의 장벽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길이라면 극복을 해야 되겠습니까? 피해야 되겠습니까? 극복이죠. 하나님이 극복하라고 문제를 주셨겠습니까? 피하라고 주셨겠습니까? 극복하라는 거죠. 극복.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요단강을 극복의 대상으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래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16절 보세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으로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를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이 이야기예요. 요단의 강에 물이 막 흐르지 않겠어요? 막 차고 넘쳐서 넘실 흐른단 말이에요. 근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기준을 삼고 요단강의 물을 딱 밟는 순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물이 갑자기 끊기더니 그 흘러내리던 그 지점, 끊기는 지점에서 20km 위쪽으로 역류를 했다는 거예요, 물이. 역류를 해서 딱 그 자리에 멈춰서더라는 거예요. 그럼 흘러내리던 물이 딱 멈춰서니까 이 밑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그렇죠. 하나도 없는 마른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17절 보세요, 17절. 어떻게 걷는지 보세요.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물이 역류해서 멈추는 기적을 경험했죠. 그 요단강 넘실대는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는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보는 시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극복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기적의 재료가 됩니다. 극복의 대상으로 삼고 나가는 자들은 그 문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저한테 간증을 했어요. 그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외국에 이 선교사님으로 가 계시는 겁니다. 선교사님으로 가 계시는데 선교지에서요, 이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 둘을 뒀어요. 근데 아들이 10대 때 사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가정의 충격이겠어요. 근데 자기는 그래도 목회자잖아요. 목회자에서 하나님께 정말 천국에 갔잖아요. 천국에 갔으니까 감사함으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대요. 자기는 그렇게 했대요. 근데 문제는 가족이에요, 가족. 자기 아내. 세상 말로 정말 생떼 같은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이 갑자기 사고로 천국에 갔으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자기 아내가 선교지에서 갑자기 극심한 우울증이 와가고요. 이 표정도 없고, 삶도 없고, 사람도 안 만나고. 완전 그 상태에 빠져버려요. 자기 딸은 괜찮을 줄 알았대요. 딸은 이제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딸은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어느 날 딸한테 전화가 와요. 아빠, 도저히 공부를 못하겠어. 학교를 내가 못 다니겠어. 학교를 관둬야 되겠다고 아빠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자기는 그래도 추수리고 하는데, 아내도 그렇죠. 딸도 그렇죠. 근데 아내야 뭐 자기 곁에 있으니까 자기 어떤 방법으로도 뭐 보살피면 되잖아요. 딸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딸이 학교에 동아리에 아마 활동을 했나 봐요.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동아리에 활동을 해서 거기에 팀장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팀장. 자기 딸은 아마 1학년인가 2학년이었고 팀장이 4학년쯤 아마 됐던가 봐요. 그래서 팀장한테 부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팀장 전화를 갖고 달라고 그래서 팀장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상황이 자기의 지금 가정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우리 딸 좀 케어 좀 해달라고. 그걸 전화를 끊었다. 그래서 상황이 뭔가 이제 좀 수습이 되어가는 듯한 상황입니다. 1년 후쯤에 또 이렇게 평상시에도 전화 왔지만 1년 후쯤 딸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주저주저 하더래요. 말을 안 하네. 해라 말을. 왜 그러냐. 말해라. 그랬더니 청천벽력과 같은 하늘이 무너지는 말을 딸이 하더랍니다. 아빠, 나 임신했어. 하늘이 안 무너질까요? 아들 가진 부모들은 모르실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더래요, 그 순간에. 아니, 아내는 우울증으로 지금 몇 년째 그렇게 하고 있고요. 딸은 그렇고. 이 상황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렸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을 극복하겠습니다. 그리고 극복하기로 결정을 하고 전화를 했다. 내가 한국으로 들어간다. 상견례 준비해라, 상견례. 양가 부모님.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드디어 상견례 자리에 갔다. 그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이제 딸하고 그 팀장 놈, 그 놈이요. 그 자리에 처음 본 그 놈. 케어해달라고 그랬더니 연애하고 그 놈. 그 놈이 딱 들어오는데 그때부터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일을 행하시는데 그때부터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기적이 나타나느냐. 딸하고 그 놈이 들어오는데 처음 본 그 놈이 들어오는데 자기가요 소스라치게 놀아요. 10대 때 하나님이 불러갔던 아들이 20대가 돼서 거기서 걸어 들어오고 있더래요. 그만큼 닮았다는 거죠. 닮았다. 살아 돌아갔겠어요? 그렇게 닮아있더래요. 그 순간에 위로가 되더래요. 위로가. 그 놈이었는데 속으로는 죽이려고 살리려고 했겠죠. 그 놈이었는데 마음에 위로가 갑자기 되더래요. 그리고 이제 그쪽 부모님하고 같이 상견례를 하는데 상견례 하면 그 순간에 무슨 얘기 하겠어요? 5분 상견례 하니까 할 얘기가 없더래요. 그렇지 않겠어? 뭔 얘기 했겠어요? 우리 결혼시킵시다. 잘해서 이렇게 잘 살도록 합시다. 이거밖에 더 있겠어요? 5분 했더니 할 말이 없더래요. 그 먼 거리 비행기 타고 왔는데. 그래서 목사니까 뭐 했겠어요? 신앙의 간증을 시작했답니다. 본론은 5분 얘기하고 신앙 간증은 3시간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그 남자 측 부모님이 원래 신앙생활을 하다가 방학을 하고 있는 중이었답니다. 왜 방학을 했냐?
교회에 상처를 받았대요. 건설업인가 그걸 하는데 그 어떤 교회를 세웠는데 돈을 안 줘가지고요. 공사를 했는데 돈을 안 주니까 뭐 이따위 교회가 있어. 그리고 그때부터 이 두 분이 교회를 안 다녀버렸대. 몇 시간 간증했다고요? 3시간 간증한 것을 계기로 이 두 엄마 아빠가 신앙이 회복됐어요. 신앙.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적은 이거. 그래서 이제 애가 태어났어요.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손자죠, 손자. 손자가 태어나는 날 그 태어난 아기를 보는 순간 몇 년 동안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있던 자기 아내가요, 웃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점부터요, 그렇게 극심하게 앓았던 우울증이 어디에 있었냐는 듯이 완전하게 나와버렸어요. 정상의 생활로 딱 돌아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얘기를 저는 한 2시간을 간증을 들었어요. 지금 제가 압축해서 여러분에게 에키스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자녀들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4명. 아들, 딸. 원래는 5명 낳으라는데 4명으로 그칠 겁니다. 더 재밌는 이야기는 이 딸이 그 학교를 졸업했느냐? 아직도 졸업을 못했대요. 30대인데. 왜? 내 낳아서 키우느라고. 제가 한마디 했어요. 우리 교회 왔으면 해외 보내줬을 텐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인생의 문제는 생겨요.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직면하고 문제를 극복하려고 직면하면 거기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베푸신 요단 같은 장벽은 극복해야 될 대상이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나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요단이라는 장벽을 만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뭐의 대상이라고요? 극복의 대상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지름길이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지름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잖아요. 자,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하반절 보세요.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뭐하고 건넜어요? 여리고 앞으로? 성경 보고 계십니까?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뭐로? 바로 건널세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첫 번째 만나는 성이 뭐였어요? 여리고였잖아요, 여리고. 그런데 요단을 딱 건너자마자 바로 거기가 뭐가 있었다고요? 여리고요, 여리고. 문제를 극복하려고 했더니 그 문제가 뭐가 됐다고요? 지름길이요, 지름길. 인생의 장벽을 극복하고 나면요,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름길이라는 걸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통 장벽을 만나면 두려워해요.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주저주저해요. 그럼 VIP 초청, 우리 이제 VIP 축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추석 때 여러분들 친척도 만날 테고 사람들 만나고 초청자도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초청장 주는 거, 뭐 전단지 주는 거 주저주저 하죠? 그렇습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내가 이 이야기하면 혹시 제가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나 깔고 오는 거 아니야? 이래서 우리는 주저주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여러분 그런 것도 경험하지 않아요? 나는 주저주저하고 얘기했는데 그쪽에 이미 마음이 열려 있는 거. 그래서 내가 놀라는 거. 한 번도 없으면 이거 완전 이상한 거. 또 아세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상황이라는 것을 정말로 직면해버리면 의외로 쉽게 풀리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지름길을 두셨다는 걸 알게 된다면, 요셉이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잖아요.
애굽에 가서 이 요셉이 했던 것은 노예 생활뿐만이 아니에요. 감옥 생활도 했잖아요. 그럼 우리 성경을 가만히 보면 저는 그게 의문이 들어요. 요셉이 그때가 10대거든요. 꿈꾼 나이가 17살 때거든요. 그러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20대 초반이라고 보면 얼마나 여러분 혈기왕성할 때입니까? 형들에 대한 미움 없겠어요? 포디발 장군의 아내 죽이고 싶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20대 혈기왕성한 그 청년 때인데. 근데 성경 어딜 봐도 요셉이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려고 했다든지 감옥에서 도망치려고 했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그의 고백을 보면 알죠. 나중에 형들에게 요셉이 고백하는 거 보면 알아요. 뭐를요? 요셉은 그 길이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이라는 만만치 않은 그 인생의 고난과 핍박과 좌절의 그 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름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진짜 지름길이 돼요? 노예 생활이? 감옥 생활이 지름길이 될까요? 예, 됐다니까요. 누가요? 요셉이요. 요셉이 노예 생활하면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 총무를 맡잖아요. 살림살이를 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디발은 애굽의 제2인자거든요. 그러면 그 살림살이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 살림살이만 맡은 게 아니에요. 무역이죠, 무역. 그 2인자였기 때문에 그 집안에 옛날에 우리 포목상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무역상들 짐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것까지 다 요셉이 맡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노예 생활하면서 사실 보디발 장군 집에서 뭐 배운 거예요? 경제를 배운 거예요, 경제를. 자, 감옥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는 하지도 않는 일에 모함이 돼갖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마침 감옥에는 누가 들어와 있어요? 왕의 술 맡은 간원, 똥 맡은 간원이라는 건 뭐예요? 요즘 얘기하면 무슨 음식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아니죠. 뭔 말인지 다 아시죠? 비서실장격이에요, 비서실장격. 그러면 그 대애굽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는 건 요셉이 거기서 뭐 했어요 또? 감옥의 재반 사무를 다 담당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그 사람들에게 뭘 배웠겠어요? 이쯤은 빨리 답이 나와야 되는데. 정치 배웠잖아요, 정치.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애굽의 경제를 배웠고 정치를 배웠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하나님부터 능력, 분별력을 받았다면 애굽의 총리로, 그 국난을 극복할 총리로 누가 가장 적합한 거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 요셉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예비하셔서 당신들보다 앞서서 이 애굽 땅으로 보내었습니다. 나를 보내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뭘 한 거죠? 드디어 안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름길이었구나. 꿈을 이루는 지름길이 그 안에 있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겁니다. 인생에 만나는 요단 장벽을 하나님 왜 두시느냐? 건너게 하시려고. 건너게 하면서 알게 하시려고. 뭐를요? 우리 인생의 지름길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 문제 속에 답이 있고요. 문제 속에 지름길이 있어요. 문제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숨겨져 있고요. 문제 속에 하나님의 새 역사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문제를 문제로 보는 사람이 문제라. 뭔 말인지 아세요? 문제를요, 문제로 보는 사람이 문제예요. 문제는 뭘로 봐야 돼요? 극복해야 될 대상. 문제는 기적의 재료. 이렇게 보면 맞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우리는 무수히 많은 요단강과 같은 장벽을 만납니다. 그렇죠? 이 장벽, 저 장벽, 얼마나 많은 장벽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잘 기억합시다. 포기하지 마시고 피하지도 마시고 직면해서 그 문제를 극복하는 백성들이 됩시다.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보는 자들이 됩시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지름길임을 봅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지를 똑똑하게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됩시다. 그래서 언제나 승리의 역사, 인생의 그 문제를 밟고 마른 땅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마른 땅을 건너가는 축복된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서 무수히 만나는 요단과 같은 장벽을 만날 때마다 주를 믿는 백성답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극복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 요단강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직면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인생의 지름길을 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삶을 도전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문제들마다 밟고 마른 땅이 되어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